할렐루야. 몇 가지나 되세요? 예? 예, 그 A4 용지에다가 적으면 몇 가지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사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받을 복이 더 많겠어요? 받은 복이 더 많겠어요? 잘 안 들리는데? 예. 받은 복이 많고요. 사실은 더 이상 받을 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으면 골로새서 3장 우리 11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만유가 들어있다. 만유는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예, 자,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기 시작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은 특징이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효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원한 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권세 좋아요, 나빠요? 좋죠. 부 좋죠. 명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좋은데 시효가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넣으시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서 우리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보화,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보고 아무나 못 누려요. 누구만 보고 누구만 누릴 수 있을까요? 예? 무엇 있는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짧은 권세, 짧은 부요, 또 짧은 무슨 명예, 이런 것들의 그 쟁취를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인 세상 사람들. 그 가치가 있죠, 그것도. 왜냐하면 몇십 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에 좀 힘 좀 주고 살려면 어디 학교 나와야 돼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목에 이렇게 힘주고 사는데, 몇 년 동안? 100년도 못 누려요. 100년도. 몇십 년? 몇십 년.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도 그 몇십 년 누리게 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를 하고 올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 그분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명예, 부, 모든 것들은 시효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 계속 그 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뭘 기도하나 봤더니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귀한 그 보화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눈이 감겨서 갖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미 갖고 있는 그 부요함, 갖고 있는 그 권세, 갖고 있는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철 났죠? 철 들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철 들었어 이럴 때 부모님이 그렇게 그 인정을 아무한테나 안 해주거든요. 자식들이라도 키우다 보면 저 녀석은 이제 철 들었어 이렇게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40이 넘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한 20살 넘어갔는데 인정을 다 하시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철났다는 게? 예? 그게 어떤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걸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또 그렇지, 인생이 뭔가를 딱 터득을 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감지하는 순간 부모님들이 인정을 해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철들었어. 이렇게.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저 자녀는 철들었어. 똑같아요. 뭘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몇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철이 든 겁니다. 자,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3가지를 누리며 삽니다. 그 축복 도표로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저걸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3가지 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형성이 탁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 3가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 축복이자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만 붙여놓으면 너무 힘들어. 근데 왜 축복이냐? 저걸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형성돼요? 예배 축복.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양육, 교육 축복.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전도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뭐 좋은가? 뭐야 그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딱 아는 순간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했는데 많다고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 또 예? 자, 이제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복을 누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나는 이단들이 밉상이지만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게.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예수님 그러면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쫙 해서 이걸 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생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머리만 긁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떡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 땅 위에서 쌀밥 맛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두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밝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양들이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하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데서는 길, 진리,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포도나무라, 선한 목자라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로 우리 안에서 나를 살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을 때 나는 진정한 부요가 내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는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별로 내 거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를 내 걸로 누리는 삶을 잘 못 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상속자가 있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이게 상속자가 딱 태어나면 이 아버지가 이 상속을 언제까지 미루느냐면 언제까지 미뤄요? 예?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 미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또 법적으로 해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거를 누릴 줄 모르면 그 재산이 내게 아닌 거예요. 성인이 딱 됐을 때 부모가 이 상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상속자에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갖 보화들이 뭔지 정말 우리가 누릴 줄 모른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성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요를 못 누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해도 셀 수가 없어요. 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부자라 가난한 자라 뭐라고 부르실까요? 부자, 부유한 자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 보고 머리만 자꾸 극적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부자야? 우리는요, 누구를 상속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속물로 받았다라는 건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부활이. 그 부활 누구 거요? 강대상이 작으니까 이 사람을 치네. 부활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안에 속량, 죄 용서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2장 1절에 보면 은혜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믿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영생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려, 그럼 어떤 사람은 못 누려. 차이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철이 안 나면 못 누려요. 재미없어.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어요. 이런 은혜를 확 누리기 시작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뭐 하고 싶어져요? 예, 오늘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고 싶어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감사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져요. 왜 사람들이 예배에
소홀할까요? 철딱선이 없어서. 철이 안 났어. 이게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 아버지가 나한테 뭐 유산을 준다고 그러는데 유산 자체가 뭔지를 몰라. 너무 어려. 그래가지고 야, 유산을 너한테 이렇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비웃어가면서 사탕이나 하나 줘 아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고덕 더사랑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죠? 네. 그럼 끝까지 미약할래요? 아니죠. 그렇죠? 예,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를 꿈꿉니다. 그 비결은 간단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속물로 내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선다? 예배자로 선다. 그러니까 나만 예배자로 선다. 그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이런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다 보니까 나만 예배자로 설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그게 교육이라고. 그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걸 내가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다 보니까 이 축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 그래서 내 직장에 있는 불신 영혼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전도는 여러분 무슨 뜻이 전도가? 도를 전한다잖아. 도를 아십니까? 이게 그 전에 이제 평택역 쪽에 가면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은 이상한 여자들이 눈을 똑바로 뜨워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래다가 나중에는 그래 안다!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는 무슨 도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도예요. 그래 예수님을 누리다 보니까 이 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막 누리다 보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서울대 그 1등으로 그 의과대 1등으로 들어간 자녀를 둔 분이 있어요. 의대. 그 만점 맞았어. 만점. 그럼 그분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가 어디 학교에 간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까 침묵하고 싶을까? 똑같아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게 누리기 시작하면 침묵하고 싶을까 말하고 싶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회사 직장 동료들한테 예수님을 말 안 한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 철이 안 난 거고 예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누릴 줄 모른다. 그러니까 막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 서울대 1등으로 딱 들어가기만 해도 내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받은 예수님은 내 아들 서울대 간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친구들하고 막 주식 얘기하다가 끝날 때는 어디로 쑥 들어가? 예수님 얘기로 확 돌이켜.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1등 들어갔으면 다른 얘기 막 하다가 결론은 우리 아들 서울대 이렇게 하듯, 예수님을 너무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은 예수님.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 왜? 내 아들이 서울대 간 게 사실이잖아. 내가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 그걸 누가 부정해요? 뭐 성경이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는 그렇게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누린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고, 그분은 세상의 빛이고, 그분은 양의 문이고, 그분은 선한 목자고,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걸 누리고 있고, 그 얘기하는데 누가 변박을 하느냐고.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막 내가 누리는 예수님을 자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믿겠대. 자기도 믿겠대. 그러면 그렇게 교회로 딱 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지. 뭐 하는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죠? 예배자로, 전도자로, 양육자로. 이걸 하셔야 돼. 이거를 의무감에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아니, 할 수도 없어.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양육하는 건 우리 목사님하고 그저 일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무슨 자가 되어야 돼요? 양육자가 돼요. 양육자. 제가 이제 애가 넷이잖아요. 딸 둘, 아들 둘. 근데 이제 큰 딸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베델이야. 베델. 그런데 걔가 딱 태어나니까 온 집안에 기쁨이 충만할까 슬픔이 충만할까? 어떻게 알아요? 겪어봤어요? 그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거듭나죠? 핸드폰도 다 바뀌죠? 사진 다 바뀌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대가 끊기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영적인 대는 어떨까? 영적인 대가 끊기는 건 더 큰 일이지. 그렇죠?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누리면 돼? 누구만 누리면 돼? 예수님만 누리면 하나님이 문을 다 여셔.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만드세요.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근데 내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 불임, 대가 끊어져요. 예수님을 누리면 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딱 한 명 태어나 봐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아이, 저 총각 처녀들 말고 우리 저 결혼한 분들 얘기 좀 해봐요. 나를 통해서 자녀가 한 명 딱 태어나면 기분이 어때요? 예,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 둘째 딸이 그 아이가 아직 없어요. 이제 지 언니가 이제 우리 베델이 낳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 베델이가 똥 싸면 이 둘째 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조카가 지금 똥을 쌌어요. 근데 그 이모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도망쳐요? 언니 이렇게 부른다고. 왜요? 더럽거든. 근데 언니는 어때요? 자기가 낳은 그 아이 어떻게 해요? 그거 똥 닦아주고 치우고 하는 게 부담일까? 보람이고 기쁨일까?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그 양육이에요. 양육. 우리 고덕 더사랑교회가 지금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20분 가까이 모여있는데 작은 교회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특권, 예배의 특권, 전도의 특권, 양육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내가 1년에 한 명 정도 복음 전해서 내가 양육해가지고 나와 같은 똑같은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로 내가 세워나가겠다. 자, 이런 마음 갖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앞으로 10년이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예? 1000명 넘어갑니다. 10년이면 1000명 넘어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영적 불임에 빠져서 영적으로 철이 안 나가지고 아휴, 내 코가 석자요.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이렇게 사시면 우리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안 풀려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속 터져가지고 어떤 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왜 성경에서 형통케 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걸 안 해? 이걸 왜 안 해? 애들이 아유, 하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래요. 하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는 고덕 더사랑교회는 미래가 어둡다 밝다. 정말 밝아요. 정말 밝아. 왜? 말씀 있잖아,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고 우리 사업장을 형통케 하고 이 모든 비법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계실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셔서 정말 이 땅 위에서 한 100여 년의 이 삶의 이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한테 주신 이 특권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의 사명, 이건 특권이거든요. 이 특권을 잘 감당하면 저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 다 주실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뭐가 잘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이 우리 앞에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 신바람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신바람 나는 우리 고덕 더 사랑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